우리가 예수님께서 9장에 보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 사역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만 가지고 치유가 안 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치유 사역까지 겸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좀 보면 서론으로 우리가 조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수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가 늘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랬어요.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볼 때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랬어요. 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다른 쪽에서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41절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주를 가리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이 뭐라 했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이 주들의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되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바로 주님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뭘 하겠는가요?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갈릴리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향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이었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 거기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사도행전 28장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말씀을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는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왜냐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말씀하셨다 그러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3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알아내어 너희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면 시편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시편 95편 7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내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 보면 시편에 보면 여호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브리서에서는 뭐라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을 시브리서 기자가 만약에 시브리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내용 쓸 때 성령께서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셨다 그렇게 돼요. 원래가.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시브리서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시브리서 1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보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에레미야에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겠는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유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성경에 두 군데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은 여호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그 말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똑같이 시브리서에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바로 성령께서 가라사대에 말씀하셨다 이게요. 성령께서.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는 성령님과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분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을 위하여 너희 이만희를 위하던 선지자들이 여호와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그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거기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구약 성경에 기록하기를 선지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바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자기소개 그랬어요. 자기소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들 속에 뭐냐? 그리스도의 영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안 왔죠? 안 왔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오셨는데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대답이 심차네. 확실해야 해요. 확실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나는 혼자도 보고하라. 영원함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요. 이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그럼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이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요. 이 성령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성기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시작. 말하는 내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아버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성령이래요. 너희 아버지 성령. 너희 아버지 성령이란 말은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성령이 따로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영이 바로 너희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너희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제 먹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으로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또요 또 다른 그랬어요. 보혜사 그랬어요. 제가 이 또라고 하는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전제가 있다 그랬죠. 전제. 이 전제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보혜사다 이거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속에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이 보이는 분은 이 분은 뭐냐입니까?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그죠? 육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에 있는 영이 뭐냐? 이 영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여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셔요. 할렐루야. 성령님. 그래서 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하겠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또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은 바로 이 영으로 잉태됐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라고 하는 얘기에서 또 다른이라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이 보혜사는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말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갔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영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육체로 이 땅에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려면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제 10번째 보겠습니다. 뭘 하겠는가요? 마태복음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 마리아에는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거기 족보 얘기인데요. 족보 얘기인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냥 읽어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 말씀은 뭘 말씀이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성취됐다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그래서 거기서 말하면은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이 거기서 만약에 그 족보들 얘기한다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고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가 족보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기록하지. 위에서는 계속 그렇게 왔어요. 위에서는. 그런데 거기 와서는 문장을 바꿔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왜 그 마리아가 들어가요? 그 안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장을 바꿔서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마리아가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마리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이사야서 바로 거기 예언하고 있는 거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없으면 놔두시고 처녀가 아기를 낳았더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시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라고요.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 주신 이름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육신을 가진 성령으로.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이 예수님을 육신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틀린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라고요? 바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내 이름이 박바울 그렇죠? 박바울 이름이에요. 제 이름. 그런데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이름이 구원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자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왜 그리스도냐? 왜 구원자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구원자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뭐냐요? 직분입니다. 직분. 내 이름이 박바울이에요. 그런데 박바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뒤에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직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다 그냥 아무거나 밖에 가서 노동이라고 노가대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직분은 뭐냐면 성직.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직분인데 이 직분이 바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할렐루야. 기름 부었다. 기름. 성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은 것이 바로 왕으로. 할렐루야. 왕으로 왜 오셨는가? 바로 사단 문제를 박살내버리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박살낸 것을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는 자꾸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에게 시험을 주고 인간의 어려움을 주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이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아마 이번 주에 제가 7절기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던 것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번 주 안에. 그 나오면 여러분들 한번 다 한번 그 책을 읽어보세요. 왜냐면 절기는 3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7절기예요. 그게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예요.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처음 와서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다 이룬 것이 봄절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는 육신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재림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재림해서.
그래서 뭡니까? 7절기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다 성사되고 다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내 믿음이 딱 세워져야 돼요. 왜요? 절기는 여러분 구원과 나의 구원을 이루는 설계도면이에요. 설계도면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설계도면이라니까요. 그러면 설계도면대로 우리 믿음을 지어야 돼요. 우리 믿음을 설계도면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해서 집습니까? 아니요, 그건 날림이에요. 그럼 뭐가예요? 강주에서 이번에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날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7절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다 죄까지 해결되었어요. 연애 죄 문제가 끝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죄, 자범죄, 모든 허물죄 예수 안에서 끝난 거예요. 끝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이것을 하나로 더한다면 바로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전부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법한 데에서 성장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이룬 자로 하여금 영원한 영배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언약 때 범죄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이 언약을 범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그래서 그 언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착하다고요? 내가 선하다고요? 내가 진실하다고요? 내가 바르다고요? 하나님 못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있는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끝난 걸 우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역사가 일어나킨 것이 뭐였습니까? 중풍병자. 그렇죠?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치유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를.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는 것이요. 바리새인 또 이제 요한의 제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치료했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5번째입니다. 5번째. 본론으로 가서 27장부터 31절까지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본론 들어가세요.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의 집에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라 하니
거기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그랬어요. 다윗 자손.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알았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 자손을. 성경에 보면 두 소경이에요. 관리집 그랬습니다. 관리집. 관리집은 누굽니까? 딸 죽었죠. 그렇죠? 딸 죽은 딸 그 가정에서 지금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소년을 살린 거죠. 그 딸을 성경 보니까 사란을 살렸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두 소경이 나와요. 두 소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소경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어떻게 따랐을까요? 예? 예? 이 소경이 두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고는 절대 주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요? 이 불쌍히 여기 서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 서서 이렇게요. 불쌍히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말고 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부터요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오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죠. 또 문둥병자를 치유해서 고쳐줬지요. 또 중풍병자를 완전하게 치유해줬죠. 또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한 사람들 다 살렸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귀신을 내쫓아서 다 정상으로 돌아왔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 내용은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몇 배가 더 많은 역사가 있어요. 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성경에. 그러면 그 사건들을 그때 바로 얘기를 딱 함축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일은 며칠 안 돼요. 며칠을. 그럼 예수님께서 며칠 안 하는 기간 동안 어디서 쉬셨단 말인가? 아니에요. 많은 역사가 일으킨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아주 극소수의 중요한 것들만 성경에다가 조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을 바로 이 두 소경이 자세히 들었어요. 자세히.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두 소경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에?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소경이라
세상이 어떻게 돼지고 사람들이 말소리 듣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 없고 앞을 지나가는데 불구하고 누가 인도해주고 지팡이 뒷까지면 전혀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같이 소경이 났다는 소리를 듣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듣지요. 중풍병자가 걷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걷게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문둥병자가 와서 치유받았다고 얘기하죠. 12년 동안이나 혈류통 안 왔던 여자가 치료받았다는 얘기죠.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두 소경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슴이 벌렁거렸을 것 같아. 가슴이 벌렁거렸을 것 같아.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내 두 눈이 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확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분이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서 끝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보세요. 이 두 소경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소경이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고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소경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 두 소경에게 말하냐면 능히 그래요. 능히. 그 말은 내가 네 병, 네 소경 뜨게 할 줄 믿느냐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 두 소경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하옵니다. 이 말은 아멘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멘. 그렇죠? 믿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이제까지 수많은 소문을 들었어. 자기 마음이 모든 병이 예수 앞에 가면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것을 확신했어.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믿고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르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히 내가 해결해 주고 믿느냐니까 그러하옵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갈 때 그 여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맹인들이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두 맹인이 대답하기를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봅시다. 본문 들어가서 봅시다. 29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산과 아무에게 와있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손을 두고 온 땅에 퍼뜨리니라. 할렐루야. 보셔요. 성경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졌다 그래요. 눈을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하는 만큼 되라. 네가 원하노니 그대로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밝아져요. 밝아져. 그들의 눈이 아주 밝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이 영적으로 이제 이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영의 눈이 열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목사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있으면 곧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많이 공감합니다. 그분들은 올 9월 달부터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100%는 안 믿습니다만은 저는 그러나 가능하다. 아마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10년 전에부터 자꾸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사도행전을 하다가 왜 마태복음 다시 돌아왔는가? 너무너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태복음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작 밥이나 먹고요. 밥 안 먹어도 돼요. 밥 안 먹고. 굶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읽고 잘 쓰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런 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어느 쥐어짜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경고. 무슨 경고를 했습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뭡니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뭐 했단 말입니까? 나가서 뭐 했어요? 온 땅에 뭐요? 퍼뜨렸어요. 퍼뜨렸어요. 그들이 맹인들이 나가서 온 땅에 퍼뜨려버렸어요. 전도는요, 내가 매주마다 전도하라. 전도 안 하죠? 꿈쩍도 안 하죠, 여러분들?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이슈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큰 일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지 말아도 돼.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한 것보다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눈이 감겨져서 내가 눈이 떼야만이 주님 전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숨쉬고 매일처럼 숨쉬고 있는 자체만 해도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이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경고하기를 나가서 절대적으로 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튀어나가서 말했다니까. 보세요. 나가서 온 땅에 두루 퍼치라. 전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눈이 밝아지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상사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6번째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우리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32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들여 말 못하는 사람을 때려오려니. 말 못하는 사람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귀신. 말 못하게 한 것도 귀신 역사인가 봐요. 제 동생이, 사촌 동생이 작은아버지 딸인데 지금 나이가 60인데 말을 못해요. 어렸을 때, 걔가 아주 애기였을 때 3살까지는 말을 했어요. 3살이니까 뭐 말을 잘하겠어요. 그러나 곧장 말 잘했어요. 근데 걔가 너무나 아파서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살아나서 그때부터는 딱 입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청년 때 기회를 데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그들을 살려보려고 말 잘하게 해보려고 영하다는 데를 막 다니고 다녀봤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말씀보다 뭐 능력이 행하고 하는데 그래서 강화도에 어떤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교회 마을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가서 찬송 소리에 은혜 받고 교회에 미쳐서 나중에 능력 받았어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강화도까지 찾아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제 사촌 동생이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여자아이기 때문에 눕혔어요. 그러고 그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걔가 몸부림쳐요.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가만히 눈 위에다가 올렸는데 머리도 올렸는데 쌀 한 가마니가 누른 것처럼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뭔가 누른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못 고쳤지요. 그냥 그거 갔다가 그런 것만 체험하고 그냥 왔는데 저는 그 동생도 말 못하거든요. 말 못해요. 근데 그게 귀신의 역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의 역사. 신앙생활 해요. 지금 그 남편하고 같이. 남편도 약간 조금 좀 뭡니까 뭐 불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둘이서 결혼해갖고 아주 잘 살아. 아주 잘 살아. 강주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보세요. 맹인들이 치유받고 성경 보니까 맹인이 이 치유를 이제 받고 떠난 후에 뭐라고 말하는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한테 데려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께 성경 보니까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아마 이 사람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데리고 왔다고 성경에 보니까 데리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도 뭐냐 어떤 소문을 듣고 왔을 거라 생각해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잘 듣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당구장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치유하고
예수께서 던지셨는 자라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갔다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쫓겨나갔다. 보세요. 이 귀신이 성경 보니까 쫓겨가. 연대 사단, 마귀, 귀신은 인격체입니까? 인격체 아닙니까? 네? 인격체인데 이 인격체가 더러운 인격체예요. 더러운 타락된 인격체예요. 타락된 인격체. 왜냐면 쫓기니까 예수님 만나고 도망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쫓겨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예수님의 창조자요, 전능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쫓겨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쫓아 도망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다. 그렇죠? 말하게 됐고, 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다 뭐라고 했어요? 놀라. 다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오늘 이제 가운데 이런 일 뭐요? 처음이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 우리 세변이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뇌도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께 뇌도 지혜도 하나님께 총명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파괴되고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근데 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변이도 치료되고 모든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귀신 들린 자가 오자 귀신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 우리가 다 놀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처음 본다고 놀랐던 것입니다. 3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귀신의 왕 그랬어요. 귀신의 왕. 의지하여 지금 귀신이 쫓아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의 왕.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봅시다. 12장 22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되니라. 우리가 다 너희가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우리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줄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똑같은 사건이죠. 그렇죠? 지금 틀린 사건인데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이 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게 되니까 또 거기서 비난하면서 저항거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로 이 귀신의 왕 누구입니까? 바알세불이요.
이 세부를 의지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세부를 의지해서. 그렇습니까? 연애 성경에는 유대인들이요 우상을 많이 섬겨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은 우상만 많이 그 사람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엄청 많지.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후궁이 700명. 그 사람 첩이 300명. 자기 나라에서 후궁과 첩들을 모은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모든 그 왕들의 딸, 고관 대작들의 모든 딸들을 전부 다 솔로몬의 아내를 만들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솔로몬하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온갖 가지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다가 우상을 만들어놔. 그럼 우상 성교. 1000명이가 여러분들이 우상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가 어떻게 되는가? 완전 우상판이 되고 우상판.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 그리고 사람을 우상에다가 제물로 드려.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려. 그런데 이거가 계속해서 그 전통으로 이어져요. 유대인에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나라가 쪼개졌어. 북왕국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우상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남왕국 유다는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그러나 우상하고 가까운 생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 멸망당해버려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멸망당해버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고 그 나라가 끝장나버렸다. 우상을 섬기면은 그 저주가 후손들에게 계속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예수는 떠나갈 줄 믿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당구장표 읽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가 귀신의 마음을 미세하여 지금 쫓아낸다 미안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 귀신들은 홀로 말 못하는 사람을 치열하려고 같은 나라를 나가 특히 24절 말씀은 시내와 마을들을 두어 이런 연합을 하고 예수를 깎아내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애정하시고 그 애정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위드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시고 완네스 하셔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창조자시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며 못할 것이 없이는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세변이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말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는 떠나가고 또 내도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정상적인 아이처럼 자라나 지혜롭고 청명하고 명철하고 하나님 앞에 말도 잘하고 구변이 있는 그런 주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김옥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며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고 하나님
하나님께 또 하나님 렘넌트 딸을 주었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고 청명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딸로 세워져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딸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남 성녀 가정 후에 직장 후에 산업 후에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며 모든 저주와 흑암에서는 무릎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선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 후대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